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When the days for Jesus' being taken up were fulfilled, he resolutely determined to journey to Jerusalem, and he sent messengers ahead of him. On the way, they entered a Samaritan village to prepare for his reception there. But they would not welcome him, because the destination of his journey was Jerusalem. When the disciples James and John saw this, they asked, Lord, do you want us to call down fire from heaven to consume them? Jesus turned and rebuked them, and they journeyed to another village. As they were proceeding on their journey, someone said to him,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Jesus answered them, Foxes have dens, and birds of the sky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rest his head. And to another he said, Follow me. But he replied, Lord, let me go first and bury my father. But he answered them, Let the dead bury their dead. But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d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say farewell to my family at home. To him Jesus said, No one who se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to what was left behind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 한국에 옛날에 보면 초등학교 때도 다달이 학력고사라는 거 시험을 봤어요. 다달이 해가지고 1등부터 꼴등반 나누고
반안에서는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성적을 매겨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 좋은 일인데 그때는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밤마다 1등부터 꼴등한 꼴등반 담임 선생님은 뭐 그냥 애들을 잡죠, 그냥 막.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꼴찌하면 꼴찌해서 날리고 뭐 하여튼 뭐 등수 떨어지면 날리고 1등 뺏기면 날리고 뭐 하여튼 난리예요, 난리 아주 그냥 시험 볼 때마다. 근데 어느 날 한 담임 선생님 반이 늘 꼴찌만 반이 있었어요. 꼴찌만. 했다면 꼴찌야.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안 되겠는지 담임 선생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냥 엄청 혼낸 거야. 당신은 뭐 하길래, 어떻게 하길래 맨날 꼴찌냐고.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그냥 엄청나게 혼을 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떨까요? 이것들을 그냥 내가 보통 그러기 쉽지요. 근데 이 선생님은 반으로 돌아와서 잔뜩 얼어있는 학생들을 탁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개나 돼지가 되고 싶으냐, 사람이 되고 싶으냐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눈치를 싹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너희들은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사람이 되고 싶냐? 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사람이요 했겠죠.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자 살자 점수만 올리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사람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반이 꼴찌한 거 부끄럽지 않다. 너희들도 어떠니?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자 선생님은 그래, 그럼 우리 다음 달에도 꼴찌하자. 어떤 분은 저 선생님이 큰일 날 선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사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걸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뭐 점수 올리고 등수 매기는 것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게 교육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가리키는 것이 사실 교육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든지 점수 잘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알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현 시대가 이런 걸 뭐 어떡하게요? 뭐 그렇다고 내 자식만 사람 되는 교육만 시키고 꼴찌 만들면 그거 누가 인생 책임져 줄 거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당신을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변변한 잠자리 하나도 없을 만큼 비천한 삶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끝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야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쟁기를 작게 만들고 뒤돌아보게 만들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되면 망설여지게 되고 두려움마저 갖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공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할 건가, 어떤 결단을 내릴 건가.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지만 결단을 쉽게 못 내립니다. 왜? 미련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도 있죠. 돈도 이만큼 벌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이거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그 욕심과 미련을 못 보내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하세요. 어떻게 할 건가? 뭘 우리가 생각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고려할 때 우리가 결단을 낼 수 있는가? 저는 이번 생이 끝이라면 저는 뭐 결단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냥 똑같이 일반 사람들처럼 내 욕심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돼요. 전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뭘 믿고 있죠? 이 생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는 신앙인들이거든요. 그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미사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희생도 하고 용서도 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그냥 이 생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쪽 거 포기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겠죠? 시모님, 너무 가혹하옵니다. 어찌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 하십니까? 시모님 혼자나 그렇게 사세요.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용서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나누고 이렇게 삶을 살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영원한 삶을 믿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니까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서 조금 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여기서 되기가 힘든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성인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성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에서의 단련을 받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옥에서의 단련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많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에서의 삶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을 내리되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하겠다. 조금만 더 내가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그 결단 할 수 있겠죠. 그것마저 못하면 연옥에서 오래 사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그리스도인의 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화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몸이며 그분과 같은 족속으로서 그분과 같은 혈통과 족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바리톤 송기창이 부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물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앉아라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뻔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뻔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Collection of Devotions. You can make a difference. It may seem as though you can't really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but that's simply not true. Here are a few things you can do to feed the hungry and help the poor. Downsize your wardrobe. How many pants and shirts are you no longer wearing that are still stacked inside your wardrobe? Take a few minutes to go through your wardrobe and pull out everything you no longer use. Take it to Goodwill, give it to a homeless shelter, or ask your pastor if your church has a ministry to needy people in your area who need clothing. Go to jail. Ask your youth leader if your youth group can join a prison ministry in your area. There are several ministries available to inmates, and there are other ministries designed to help ex-convicts following their release. Families of those in prison are often neglected and forgotten.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Prison Fellowship, P.O. Box 17434, Washington, D.C. 20041, or Amnesty International, 322 8th Avenue, New York, NY 10001. Consider sponsoring a needy child. Compassion International is an excellent child development ministry that has worked around the world. By sponsoring a child for $28 a month, you're providing clothing, one hot meal a day, school supplies, and an education. The best part of the education is that schools sponsored by Compassion International are connected with neighboring churches. So when your child receives an education, he's also hearing the gospel. Perhaps $28 is too expensive for you to fund by yourself. Ask your parents to pray about sponsorship as a family, or recruit a few of your friends to help you sponsor one child. Organize a soup kitchen. Most churches have big kitchens that would easily allow them to operate a soup kitchen for the hungry. Of course, you'll need to get permission from your church leaders and will need their support. Once you have that, get creative.
Give your soup kitchen an imaginative name. Dusty's Diner, Sheila's Soup, Chow Corner. Place an advertisement in your local newspaper and ask the TV station to film your first open night. Providing a nightly or even weekly nutritious meal is an amazing way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others. If your church is unable to open and maintain a soup kitchen, consider getting involved in an already existing soup kitchen in your city.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아마존 지역을 위한 특별 주교 시노드에서 다뤄질 의안집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의안집은 무분별한 개발로 끊임없이 파괴되어가는 아마존 지역 생태 환경에 대한 앞으로 교회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아마존 지역 가난한 부족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원사제 허용에 관한 검토도 열어두고 있어 주목됩니다. 주교 시노드 사무처는 그간 2차례 사전 특별회의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얻어 45쪽짜리 의안집을 17일 발표했습니다. 의안집은 시노드 기간에 다룰 내용을 담은 문건으로 최종 문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리는 특별 주교 시노드의 주제는 아마조니아, 교회와 통합적 생태를 위한 새로운 길이며 이번 주교 시노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아마존 열대우림이 처한 생태계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원주민 복음화에 가톨릭 교회가 시급히 대처해야 함을 느끼고 특별히 소집했습니다. 의안집을 통해 시노드에서 다뤄질 과제를 미리 살펴봅니다. 의안집은 세 주제로 나눠집니다. 제1부 아마존의 목소리는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지역의 중요성, 불법 벌목과 광산 개발, 강제 이주, 토지 파괴 등으로 풍요로운 생명의 원천인 아마존이 받는 위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존 부족민들의 인권과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의안집은 지금은 아마존의 목소리를 듣고 예언적이고 사마리아인다운 교회로 대응해야 하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의 중심에 있는 아마존 지역은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9개국 나라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열대 우림으로 지구상의 물 20%를 생산하고 지구 생물종의 3분의 1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2부 통합적 생태에서는 오늘날 고통과 폭력의 장소로 점점 전락해가는 아마존 환경을 돌아보고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 비극적인 현주소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의안집은 이 같은 범죄를 비롯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힘없이 노출된 130여 개 아마존 부족민들의 현주소도 다루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5월에만 축구장 7천여 개 넓이의 열대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부는 아마존 교회가 직면한 선교적 도전과 희망을 다룹니다. 특히 아마존은 사제 부족난이 심각해 사제 한 명이 수천 명의 신자를 사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덕성이 입증된 기혼남성이란 뜻의 비리 프로바티들에게 사제 서품을 허용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안집은 독신제가 교회의 선물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만약 기혼남성이 사제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가급적 해당 공동체에서 존중받는 어른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신자들의 사도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의안집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 돼야 한다며 배제와 소외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토착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안집을 통해 미리 본 특별 주교 시노드의 방향은 아마존의 울부짖음을 경청하자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브라질에서만 1,100여 명의 토착민이 아마존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아마존 순교자들인 셈입니다. 오늘날 각국의 정치, 경제적 희생양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토착민 인권이 파괴된 아마존의 울부짖음에 교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 시노드 개최의 핵심 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적 생태를 위한 새로운 길, 환경 보호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부족민 복음화를 향한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둠으로 얼룩져가는 아마존에 벌써 신앙의 빛이 조금씩 들이우고 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국적 석유회사 대표들을 만나 기후변화는 인간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극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6월 14일 바티칸에서 교황청 과학원이 글로벌 석유회사와 기업가 대표들을 초청한 공식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후변화라는 지구의 절박한 울음소리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단기적인 경제 이득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기후변화를 위한 다른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며 사실상 지구촌 비상 상황에 진입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역설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공동의 집을 위한 보살핌을 주제로 1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대형 석유회사 대표를 비롯해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최근 미국의 한 기후 관측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5 ppm을 돌파하며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국적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캠페인 활동 등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교황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입니다. 교황은 빈곤층과 미래세대를 위해 잔인한 부정행위를 막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잘 이뤄진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불평등도 줄이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또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 가격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황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수반된다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는 희망과 시간은 남아있다며 가톨릭 교회 또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If you take your seat at a great man's table, take careful note of what you have before you. Put a knife to your throat if you are prone to gluttony. Do not crave his choice food, for it is doubtful nourishment. Do not weary yourself with getting rich, and have nothing to do with dishonest gain. You fix your gaze on this, and it is there no longer. For it is able to sprout wings like an eagle that flies off to the sky. Do not dine with a niggardly man, do not crave his choice food. It would be like a tempest in his throat. Eat and drink, he tells you, but his heart is not in it. You will spit out what little you have eaten, and find your compliments wasted. Do not waste words on a fool, he will not appreciate the sureness of your remarks. Do not displace the ancient landmark, or encroach on orphans' lands. For he who avenges them is strong, and will take up their cause against you. Apply your heart to discipline, and your ears to words that are wise.
Do not be chary of correcting a child. A stroke of the cane is not likely to kill him. A stroke of the cane and you save him from Sheol. My son, if your heart is wise, then my own heart is glad. And my inmost self rejoices when from your lips come honest words. Do not let your heart be envious of sinners, but be steady every day in the fear of Yahweh, for there is a morrow, and your hope will not be mollified. 군주와 식사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라. 배가 몹시 고프면 내 목구멍에 칼을 세워두어라.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예지를 포기하지 마라. 내 눈길이 재물을 향해 날아가려 하면 그것은 바로 없어지고 만다.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눈길 사나운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그는 속으로 계산하는 그런 자이니 말로는 먹고 마시게 하면서도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너는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하고 내가 한 찬사도 소용이 없어진다. 우둔한 자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씻겨 높은 너의 말을 업신여길 뿐이다. 옛 경계선을 밀어내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그들의 휴견이는 강력하신 분, 그분께서 너에게 맞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신다. 내 마음이 교훈을 향하도록 이끌고 내 귀가 지식의 말씀을 향하도록 인도하여라. 아이를 훈육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라. 매로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아이를 매로 때리는 것은 그의 목숨을 저승에서 구해내는 일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뻐하고 너의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하면 내 속도 즐거워한다. 너의 마음은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열심히 경외하여라. 그래야 미래가 있고 너의 희망이 끊기지 않는다. 잠언 2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민족들 사이의 권리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개별 인간만이 아니라 민족들도 당연히 권리를 가집니다. 나라 전체가 강한 국가들에 의해 정복되고 분할되고 위성 국가로 전락하고 희생물이 되거나 착취의 대상이 된다면 불이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천부적으로 존립과 독립, 고유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대한 권리가 있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협력할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은 국가들을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모든 민족 사이의 평화, 존중과 연대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인권을 거부하거나 소수를 억압하기 위해서 국제법의 우월성을 구실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인권과 국제법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나요? 우리는 매일 온갖 종류의 폭력, 곧 인종 말살, 전쟁과 낙태, 기아와 착취 등을 봅니다. 어린이가 군인으로 징집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신매매, 매춘과 마약 등 불법적인 거래가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되었고 여기에는 정치 권력과 정부마저 연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만 항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강화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장소에서 인권의 보편적인 실현과 준수를 중요시 여기고 특히 내면적으로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윤리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생명윤리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비오와 도덕, 풍습, 선한 습관을 의미하는 에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바르게 대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윤리는 어떻게 본성을 보존하고 삶의 공간들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가 등을 연구하는 환경윤리와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명윤리는 인간의 윤리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 연구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안락사 문제에서만 인간의 존엄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범죄를 통해 자기 자신들을 생명과 죽음의 주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탄생부터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사람을 마주해서 인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인간이 하느님께 받은 존엄성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성 불가침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한 인간을 늙거나 병들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을 참된 토대며 정치 질서를 정당화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The Father's Song by Jay. 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the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Oh,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the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의 한 노인이 자신의 정원에다가 땀을 흘리며 6개의 구덩이를 힘들게 파는 것을 본 이웃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하는 일을 궁금하게 생각한 어느 이웃 사람이 그에게 무엇을 하려고 땅에다 구덩이를 힘들게 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80세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배나무를 심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은 할아버님 생전에는 그 배나무에서 배를 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노인은 내 나이로 봐서 배를 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조용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심은 배나무에서 딴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일생 동안 내가 좋아하는 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오래전에 배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배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세대가 수고한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땀을 흘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면과 영성적인 면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들은 우리 후대의 자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의 결실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 지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의 후손들이 저희처럼 선조들이 땀 흘려 남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은 영향. 애덕의 실천은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착한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덕을 지니고 선을 행하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If one part suffers, all the part suffers with it. The first letter of Paul to the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26.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시카고 코리안 마더스 카톨릭 처치 4115 노스 캐드베일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이며 전화번호는 773-283-3979입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김대건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킴 패리시 1275 노스 얼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이며 전화번호는 630-250-0576입니다. 로미오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The Apostle Parish 530 글렌 애비뉴 로미오빌 일리노이 60446이며 전화번호는 708-990-3007입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폴 청하상 캐톨릭 미션 675 더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이며 전화번호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